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마닐라에 산지 오래되지는 않아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수요 예배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존에 살고 있는데 수요 예배에 제 시간에 오려면, 트래픽을 그래도 덜 경험하고 제 시간에 오려면 한 3시나 4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에 제가 찬양 순서가 있어가지고 5시에 출발하면 되겠다 싶어서 출발을 했는데 2시간 반이 지났는데 못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티가스에다 차를 버려두고 그 차로는 도저히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잡아서 와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도착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요 예배, 뭐 한국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대부분 트래픽이 마닐라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마닐라에 살면서 수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조금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서로를 격려하시고, 야, 잘 나왔다, 정말 큰 믿음을 드렸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달 큐티를 통해서 봤던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성경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참 어렵다 이렇게 많이 느낄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어렵다라고 느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열왕기였습니다. 열왕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름이 한 그 왕조에게서 연속되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을 지나서 솔로몬 다음 세대부터 분열왕국이 되어지면서 두 왕조로 나눠진 상태에서의 이 왕의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분별하기 어렵고,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다 설명하고 이야기가 전개되고는 있지만 이 내용이 참 헷갈려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 열왕기 같은 경우는요, 이 기록이 이 두 왕조의 이야기를,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로 나누어진,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두 왕조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됐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왕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남왕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쭉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다시 북왕조의 끊어졌던 이야기부터 다시 전개되어지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구조가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그 난간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으실 때에는 종이를 한 장 이렇게 펴놓고 펜을 들고 이렇게 기록해 가시면서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29장에 어떤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서론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방금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였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시작했으며 18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아수르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등장하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요,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의 거의 중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왕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18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그냥 중간기 정도예요. 중간에서 조금 초반 정도의 그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남과 북은 갈라지면서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졌을 거잖아요. 그죠? 갈라진 이후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남과 북 사이에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이때에는요, 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해서 이제 아람을 쳐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갔다. 이 당시 이제 길랏 라못을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람으로부터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왕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나가면 승리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패배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승리할 것이다,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의 그 절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야 될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400명이 나가라고 하고 한 명이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가야 될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어렵죠? 결국 아합은 전쟁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가야 한 사람이 반대했지만 여전히 4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합 왕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람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 싸워서 이겼는데 세 번째 당연히 이길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으니 앞에 두 번의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홀로 싸운 전쟁인데 이 세 번째 전쟁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와서 힘을 합세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이 아합 왕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도 싸우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전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선지자의 의견 때문에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하시겠어요? 50%의 확률, 꽤 괜찮은 확률로 전쟁을 할 것을 선택한 아합처럼 저도 전쟁을 할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선택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할 거라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전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합처럼 우리도 때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선택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선택도 성공과 실패냐, 승리이냐 패배냐, 좋음이냐 나쁨이냐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선택, 승리하는 선택, 좋은 결과를 얻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400명의 선지자의 의견을 따른 아합처럼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까? 그가 무시했던 한 사람 미가야의 의견, 소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401명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이야기보다는 주변의 사항을 정리해보고 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가 얇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택에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이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아합 왕의 결론을 몰랐더라면 대부분 전쟁하는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하는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이 어려운 것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듣기도 어렵고, 한 명의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합을 승리하도록 하실 것인가, 그를 살리실 것인가? 아합이 전쟁에 패배하도록 하실 것인가, 그를 죽이실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아합은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그의 행위가 옳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행을 반복했던 그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징벌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닌 복 주시는 계획을 하시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오늘 이제 전쟁을 나가기로 이제 결정은 했고요, 그죠?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변장을 하고 유다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가고는 있지만, 전쟁의 패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 예언한 그의 예언을 아합이 단순히 무시하기로는, 한 사람의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찜찜한 나머지 환복을 하고 위장을 해서 전쟁터로 나가야겠다 아합은 결정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많은 군사들 틈에 숨어 있으면 아람 군대가 자신을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합의 생각처럼 아합 군대는 아합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전쟁터에 변장하고 간 아합 왕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되어졌는지 한번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합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일부 먹힌 것 같습니다. 환복하고 간 전쟁에서 아랍 사람들은 누가 이 아합 왕인지 이스라엘 왕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은 유다 왕을 쫓아서 여호사밧 왕을 쫓아서 30명의 정예화된 이 군인들이 특전사들이 특별한 임무를 수여받은 이들이 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의인하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행동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끔 아합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나 감추고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못 찾을 것처럼 생각하실 때 있으십니까?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아합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설령 그럴지 않을지언정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감추고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죄의 본성을 갖는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을 보면 첫 인류였던 아담도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에 자신이 눈이 밝아지고 벗은 줄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자 나무 틈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숨는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또 어떻게 행동했죠?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생 아벨을 죽인 뒤에 땅에 묻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그것이 발각날까 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면 감출 것이 없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거나 감추고 있는 것이 혹시 계십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그의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여진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여인을 불러 자신의 침실에서 범행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마저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선택, 복된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노아의 의가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내는 힘이 되어졌던 것처럼 에녹이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것처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욥과 같은, 노아와 같은,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피하는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숨어버린 아합을 찾아내셨고 또 아합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장하여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아합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어가는 상황을 자세히 보면 남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참 재수없게 죽었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군가 무심코 방향을 겨누지 않고 쏜 화살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무심코 쏘았는데 정확하게 왕을 맞췄습니다. 누가 맞았는지, 그 사람이 왕인지도 알 수 없는 공로 없는 화살이었습니다. 30명을 따로 뽑아서 왕을 죽이게 했으니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화살에 맞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에 맞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조준되지 않은 화살이 갑옷에 솔기를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기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요. 솔기는 옷을 만들 때 천과 천이 만나는 이음새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갑옷 역시 솔기, 철판과 철판이 만나는 이음새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깨와 팔을 잇는 철판 부분이 아마 만났을 겁니다. 갑옷을 원피스로 통으로 짜면 안 됩니다. 그럼 못 움직이죠. 그죠? 마네킹으로 걸어놓을 거면 뭐 통으로 짤 수 있겠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갑옷을 만들 때에는 철판과 철판을 이어서 적어도 관절 부위는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철판과 철판 사이, 어깨꿈치가 될 수 있고 팔뚝이 될 수 있고 뭐 허리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심장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정확히 맞은 겁니다. 심장이나 머리 같은 곳에 맞아서 즉사할 수 있는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빨리 전쟁터를 빠져나가서 치료를 받으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빠져나가자고 그의 병거를 이끄는 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전쟁을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까지 전쟁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맹렬했는지 빠져나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활이 정확하게 꽂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상처가 심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제 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해 과다출혈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변장을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옷을 입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떠나 위기를 모면해서 끝까지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아합 왕이 변장하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했지만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 아마 이 아합의 속마음은 미가야를 향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속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쩌면 비웃었겠죠, 그죠? 피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장하면 피할 수 있어. 내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사병들처럼 옷을 입고 수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아합이 생각했을 겁니다. 갑옷을 입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날 심판하신다고? 빗발치는 화살도 내 갑옷을 뚫을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갑옷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화살을 맞았을 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좀 욕을 했겠죠, 그죠? 제길, 18 이렇게 욕하면서 왜 맞은 거지? 내가 왕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걸까? 하필 이 작은 틈새에 화살이 꽂힌 걸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회심의 웃음을 날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데 어쩌죠? 빗 맞았네요. 안 죽습니다. 이 전쟁터를 벗어나서 제가 다 살아날 겁니다. 당신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아합의 착각이었습니다. 큰 부상, 상처가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날의 전쟁을 맹렬하게 하심으로 그 전쟁통에서 아합이 빠져나갈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치료할 수 없었고 치료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변장해야겠다는 인간적인 생각도, 갑옷을 입어야겠다는 인간적인 방법도, 전쟁터를 떠나야겠다는 인간적인 노력도, 인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 그를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이 앞장에 보면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나봇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후 3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자신의 뜻을 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합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반대한다면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인간의 삶을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는 벌스, D는 데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많은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셨습니까? 수많은 선택을 항상 최선의 선택으로 채우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정답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거주할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안목이 없어 가나안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롯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결정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할 때 그곳에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 그 기로 앞에 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은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노력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먼저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